자, 제가 이제 수요일 날도 이 마태복음 설교를 했는데요. 자, 이 마태복음 5장에는 지금 8개의 복이 나와요. 근데 이제 복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복은 자식이 좋은 학교에 가면 복이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복이고, 그리고 건강이 막 넘치면 복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그런 게 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팔복을 다시 한번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면 신령 가난의 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오늘 여기 말씀의 3절이 이제 오늘 전할 설교 핵심 구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가난이라는 게 뭐예요? 가난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걸 가난이라고 해요. 그래서 돈이 적으면 가난한 거고요, 육신이 병들었으면 육체가 가난한 거고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정신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건 뭔가 부하다 그런 거는 많은 거고요, 가난하다 그런 거는 없는 걸 가난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얘기 했어요. 연탄광이 있었어요. 연탄 뗄 때. 나는 자취할 때 연탄 뗐어요. 연탄광에 연탄을 한 1000장 이렇게 들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연탄광에 연탄이 꽉 차고,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김장을 마치고 나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그랬어요. 이제는 부자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부자는 뭔가면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아주 마음의 부요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뭘 가진 게 없을 때는 가난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 부자와 가난한 것에 대한 차이를 알겠죠. 그래서 이게 한 절이다 보니까 여기 주보에 이렇게 빈칸이 이렇게 넓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듣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여기에다가 내가 많이 갖고 있는 거, 부자, 한번 적어보세요. 아니, 적어봐요. 아직 안 적고 그래요. 자, 여기다가 왼쪽에다가 내가 많이 갖고 있는 거.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돈. 그 다음에 자식이 둘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셋이나 있어. 그러면 자식 이렇게 적어요. 그 다음에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피곤치가 않아. 그러면 건강. 지금 아픈 데가 없어. 그럼 건강도 부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다가 내가 많이 갖고 있는 거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오른쪽에다는 없는 거, 나한테 없는 거, 가난한 거.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른쪽 가난에다가 돈 엄청 적을 것 같아요. 돈 제일 먼저 돈. 그 다음에 가난한 거, 한번 내가 갖지 못한 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순풍 이렇게 자식을 낳는데 나는 자식이 없어. 그러면 자식도 가난한 주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니, 어떤 사람은 직장을 원하기만 하면 취업을 해서 다녀. 근데 나는 아무리 일하려고 해도 일거리가 안 나와. 그러면 직장이 가난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적어보시고, 오늘 어차피 주제가 이런 거니까 이 말씀이 끝날 때 그렇게 좌우에 적어놨던 것들이 나한테 무슨 메시지를 하는지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보라는 거예요. 자, 가난이 뭔지, 부한 게 뭔지 아시죠? 부한 것은 많이 가진 거, 가난한 것은 없는 거. 자, 그러면 오늘 이 마태복음 이 5장 3절 본문에는 가난이 무슨 가난이죠? 심령 가난이에요. 심령 가난.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글로 써놨을 때 심령은 잘 해석하기가 힘들지만, 이걸 만약에 한문으로 쓴다면, 여러분, 이게 심령이 뭐죠? 마음과 영이. 그러면 여기서 말한 심령 가난은 뭔가 하면
마음과 영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과 영이 가난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과 영이 언제 가난해지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질 때가 언젠가 하면 제가 볼 때 이래요. 일주일 내내 내가 목회자잖아요. 그죠? 목회자잖아요. 일주일 내내 텔레비전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성경만 읽었어요. 집에서 밥 먹고 성경 읽고, 밥 먹고 또 성경 읽고, 그리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교도소 예배 갔다 오고 일주일 내내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할까요? 부할까요? 부해. 잘 살았다 이거야. 나보다 어디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인간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처럼 성경 열심히 읽고, 내가 드라마를 봤어, 내가 영화를 봤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만 읽었어. 그래서 사실 심령이 부해질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생각할 때 심령이 부해져요. 안 하던 예배를 드렸거나, 안 하던 헌금을 바쳤거나, 안 하던 봉사를 했거나,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 같은 일을 했을 때 심령의 부함을 느껴요. 그렇다면 심령의 가난을 느낄 때는 언제겠어요? 제가 오전 예배, 1부 예배를 하고 2부 예배를 드려서 아주 좋은데요. 1부 예배 때 다 테스트를 다 해보고 2부 예배를 드려서 좋아요. 거기서 물어봤어요. 심령이 가난해질 때 언제냐 물어봤더니 마누라하고 싸우고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하여튼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항상 제가 질문하면 아주 솔직하게 대답을 잘해줘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흉악하게 하고 오면 마음이 부해요? 가난해요? 가난해. 내가 무슨 집사야? 내가 무슨 장로야? 내 꼬라지가 이게 뭐야? 이러면서 가난해져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질 때는 언젠가 하면 죄지었을 때, 죄지었을 때 아주 마음이 엄청 가난해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 말은 좀 잘못된 말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질 때 언제 내가 가난해지나? 술 한 잔 걸쳤을 때, 쌈질했을 때, 그 다음에 남한테 상처 주고 후회할 때, 그리고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믿는 자로서 덕을 못 끼쳤을 때, 이럴 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하고 성경만 읽고 봉사 생활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았으면 심령이 부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니까 일부러 막 주일 예배 오기 전에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막 부부싸움을 해야 되는 거야. 다음 주부터. 문재승 집사님, 박미연 집사님하고 피 터지게 싸우고 오세요. 다음 주에. 왜 그런가 하면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부부싸움을 해야 되잖아. 일주일 내내 여보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내가 이만큼이라도 살아. 이랬으면 심령이 부한 거야. 주님 보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잘 살다 왔는지. 그럼 복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가 도대체 역설인 거예요. 역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으려면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해지는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상태가 안 좋고 못된 짓거리를 하고 정말 부끄러운 짓을 했을 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지. 뭔가 내놓을만한 일을 했을 때는 심령이 부하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땀을 쩔쩔 흘리면서 이렇게 설교를 끝내고 내려가면 심령이 가난해지겠어요? 부해지겠어요? 엄청 부해져요. 해냈다 이거예요. 오늘 어려운 설교 내가 했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심령이 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금식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싸움질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심령이 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래서 복 받으려고 막 엄청 그 짓을 해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라니까 싸움질하고 와서
떨면서 나 같은 인간이 여기 앉아도 되나? 좌우를 둘러보니까 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부부관계도 좋고 문제도 없이 사는 사람들 같은데 나 같은 인간이 여기 앉아있을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복이라니까. 그래서 퀴즈. 자, 심령이 뭐라 그랬죠? 마음과 영혼이라 그랬죠?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과 영혼이 부자일 때가 언제였냐면요. 타락하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심령이 인간은 부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심령에 뭐가 있어서 부했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사람의 심령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홀라당 벗고 살았잖아요. 그때 무슨 메이커 옷이 있었어요? 근데 둘 다 홀라당 벗고 살면서 마음이 부했어요. 근데 언제 심령이 보이지 않는 마음과 영이 가난해졌냐?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마음과 영이 가난해져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어떤 부분은 영광스럽고 어떤 바는 부끄럽다고. 네 얼굴은 영광스러운 거고 네 어떤 신체의 어떤 부분은 수치스러운 부분이니까 그거는 이파리로 가죽으로 가려야 돼,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심령이 가난해져 갖고 사람들이 여자는 두 군데 가리고 남자는 한 군데 가리고, 어딘지 아시죠? 그러면서 심령이 부한 상태에서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로 추락했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자,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상태니까 사람들이 계속 뭐에다가 신경 쓰나 하면 옵션에 신경 써요. 어느 집에 살아? 어떤 옷을 입었냐? 우리 자식이 무슨 학교 다니냐? 내가 어느 학교 나왔냐?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냐? 이런 걸 가지고 심령의 부함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돈이 많아지고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고 외제 자동차를 타고 연봉이 쫙쫙 올라가면 심령이 부해지는 거예요? 옵션이 부해지는 거예요? 옵션이 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옵션이 부해지는 거지 그거는 심령이 부해지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의 가치가 옵션이 부한 게 심령의 부함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돈이 많으면 마음이 부자인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거짓이고 착각이에요. 자기가 좋은 학교를 나왔으면 자기가 부자인 것 같은 거예요. 이 심령의 부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조를 보면 심령은 뭐가 채워져야 부해진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져야 부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자, 사람들은 자꾸 돈이나 옵션 그리고 자기 스펙으로 이 심령을 부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그렇게 지금 세상이 다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누가 한 거죠? 예수님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했는데 어디서 했어요? 5장 1절에 보니까 어디서 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했어요. 자, 이스라엘은 산이 높지는 않지만 산은 동네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산이라고 표현했으면 그래도 좀 언덕이 이렇게 있는 걸 산이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저기 지리산이나 이런 높은 산에 앉아 있는데 거기 무리들이 보고 예수님이 앉아 있는 그 산에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그래서 그 무리들에게 말해줬어요. 그래서 보니까 입을 열어서 그 산에까지 쫓아온 자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산에까지 쫓아온 자들은 나는 자신이 있어. 난 자신감이 넘쳐. 나는 내 머리로 계산해서 다 살 수 있어. 나는 마음먹은 것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왔을까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돼.
예수님이 이거는 꼭 도와주셔야 돼. 이래서 여기 산에까지 왔겠어. 어떤 사람이 왔겠어? 그러니까 돈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 자기가 부자이기 때문에 이런 호적의 잉크도 안 마른 나사렛 출신의 이런 젊은 청년이 미친 소리 하고 다니는데 갈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랬겠어요? 그래서 이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문둥이를 고쳐준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야 우리 집에 문둥이 있냐? 없잖아. 그러니까 갈 필요 없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낸다 그럴 때, 야 우리 집에 귀신 들린 인간 있냐? 없잖아. 그러니까 갈 필요 없어. 이러고 사실 이 산에까지 따라간 자들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 저분이 문둥이를 고쳤다는데 우리 딸이 문둥병이야. 그러면 그분이 높은 산 아니라 히말라야 꼭대기에 있어도 고친다는 얘기를 들으면 거기까지 안 갔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앉아 있었을 때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뭔가 꼭 주님이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나왔겠죠.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 문둥병에 안 걸렸기 때문에 문둥병 고칠 필요가 없고 귀신도 안 들렸고 그리고 자기네가 얼마나 구약을 통달하고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는데 그 청년 예수가 가르치는 말이 궁금하지도 않아. 걔가 뭐라고 떠들든지 우리가 아는 지식이 최고고 우리가 아는 율법이 완전한 해석이 되는 율법인데 왜 그 인간이 그 높은 데 앉아있는데 거기까지 가냐.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 스펙으로 자기 옵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가 산 삶으로 자기가 부하다고 느낀 자는 예수께 안 갔어요. 근데 누가 여기 갔나 하면 이런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예수님께 뭔가 좀 인생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살다 보니까 장녀가 됐고 살다 보니까 민족의 적이 됐어. 세리. 살다 보니까 가족 중에 문둥이가 있는 거야. 살다 보니까 귀신 들린 자식이 있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불치병에 걸렸어요. 살다 보니까 중풍병, 나면서부터 기먹은 거, 소경된 거, 막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항시 그게 해결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해 준다는 예수를 향해서 그분이 심리를 갖든 이 심리를 갖든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이 말한 첫 번째 말이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제가 설교하면서 시작하면서 심령이 마음과 영이라 그랬잖아요. 마음과 영이 원래 부활 때는 하나님이 채워놨어요. 그래서 인간은 홀라당 벗고 집도 나무 그늘 밑에서 거기 집 지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창세기. 그냥 동산에서 그냥 살았어요. 홀라당 벗고 집도 없이. 그런데도 그들은 심령에 하나님이 있어서 부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사람들의 심령은 텅 비어 있어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심령에서 분리돼 버렸어요. 그래서 스펙도 좋고 돈도 있고 통장에 몇 억씩 갖고 있는데 심령은 불안, 두려움, 자신없음, 열등감, 피해의식 막 이런 것들이 돈 있는 사람은 그 돈 지키려고 더 잠을 못 자고 불안할 수 있는 이게 우리의 지금 실존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라고 한 거는 그 심령이 텅 비어있는 그 자리를 누가 채우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채우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심령이 돈이 있어서 출세해서 벼슬이 있어서 채워져 있다고 하는 인간은 채우러 오신 예수께 안 오는 거예요.
자기가 이 마음과 영혼이 비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께 와서 거기가 채워지는 거예요. 심령이.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면 좀 가진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은 겸손하게 받아들이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많이 봤어요. 전도사 할 때도 그렇고 목회를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아들이 불치병에 걸렸잖아요. 그럼 말씀을 따지지를 않아요. 집에 불치병 아들을 눕혀놓고 왔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저 문에 들어오면서부터 심령 가난이 돼갖고요. 주님이 우리 아들 살려주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하고 예수리 왕녀를 하고 그리고 찬양을 부를 때 너무너무 절절하게 그렇게 주님께 다가가요. 근데 부한 상태에서 아무 부탁할 일이 없어. 주님께 전혀 부탁할 일이 없어. 근데 가족의 협박에 의해서 끌려오신 분은 들어올 때부터 얼굴에 불평불만이 꽉 차가지고 제가 설교가 길어지면 벌써 이게 나를 막 째려봐요. 빨리 안 끝내면 내가 일어나 나갈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을 돈으로나 옵션으로나 부하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채우려고 하는 이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일단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은 아주 심히 가난해져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마음과 영혼이 텅 비어서 그냥 인생을 살면서 뭘로 채우려고 미친 것처럼 사는 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심령을 채우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께 나온 사람들에게는 문둥이가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에서 일어나면서 어디도 채워졌어요? 심령도 예수를 만나 채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어디를 채우시는 분인가 하면 심령을 채우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냐?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상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자기가 부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고,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날마다 암송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자기가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착각하는 신앙이 있어요. 새벽 예배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성가대 열심히 하고 교사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아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바리새인의 길입니다. 내 심령을 채워줄 예수님을 향해서 예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이 내 심령을 채워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뭔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돈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벌리지 않았지만 왠지 마음이 든든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힘입어 살 수 있을 것 같다. 예전에는 사업이 망해서 언제 목매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심령의 변화의 말이 진짜 길을 가시는 분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심령을 채워주려고 하는데 심령이 채워졌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안 왔고요. 뭔가 채워져야 할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왔다가 심령까지 채워졌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오세요. 다 같이 고백해봐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모습으로든 돈이 있든 출세를 했든 많이 배웠든 자식이 많든 건강하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채워져 있다고 생각해서 주님께로 나가지 않으면 주님은 못 채워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세상 사람은 이 심령을 돈이나 어떤 옵션으로 채운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텅 빈 이 심령에 예수를 채워서 타락하기 전에 그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해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저 사람이 주일 예배하니까 나도 가야지, 저 사람이 새벽 예배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심령은 안 채워져요. 근데 내가 새벽에 올 때 나는 돈은 있어, 건강은 있어. 근데 마음과 영혼이 아직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마음이 늘 불안하고, 그리고 어디에 붙어야 할지 모르겠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열등감도 심하고, 가족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칵 죽고 싶고, 이런 마음을 보고 그 주님이 그 마음을 채워주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께로 향해서 온 사람은 반드시 이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어디가 채워지는 걸 봐요? 심령이 채워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시켜보면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고 부동산이 올랐습니다. 자식이 좋은 학교 갔습니다. 내 병이 고쳐졌습니다. 이런 간증을 해요. 그런데 심령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는 사람은 이런 간증을 많이 해요. 예전에는 엄청 불안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되는 일도 없는데 똥배짱만 생겼어요. 이런 간증을 해요. 또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뭔가 해결해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초점을 제대로 맞추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후자 간증을 하고요. 초점을 잘못 맞추고 신앙생활한 사람은 전자 간증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자기가 스스로 금식하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심령이 부하다고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섰고 결국은 다 지옥 갔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집안에 문둥이가 있고 귀신 들린 자가 있고 질병을 앓는 자가 있고 이래서 도저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주님께 왔던 사람은 그 문제도 해결받고 심령에도 예수로 채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남편을 5이나 거느린 장녀는 사마리아 전 동네를 다 예수를 전하고 다 구원시키는데 한 동네를 구원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기가 이 남자 저 남자 품에서 살았던 자기 주제 때문에 자신감도 없고 열등감과 피해의식 때문에 사람들을 도망다녔는데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그 심령을 채웠을 때 그는 어떤 벼슬아치도 어떤 국회의원도 어떤 정치 지도자도 아무리 돈 많은 부자를 만나도 장려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는 마음이 당당했고 부여했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했던 메신저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는 원인이 뭔가 하면 심령이 허해서 고통하는 거예요. 심령이 허해서 무당을 찾고, 심령이 허해서 사업에 실패해서 자살해서 죽고, 심령이 허해서 남녀가 교제하다가 배신을 당했을 때 목매달아 죽은 여자가 우리 동네 지하에 있었어요. 방송국 PD였다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엄청 돈 들여가지고 일본 유학해서 왔는데 방송국 PD인데 남자하고 연애하다가 남자가 자기를 버렸다고 목매달아 죽어서 시체가 나가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심령이 연약한
인생을 사는 게 너무너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이 심령을 든든하게 채워주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하려고 여러분을 여기다가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제 예화를 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화를.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 남편하고 아주 가족이 살만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래서 뭐 여자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것 같고 쇼핑하고 돌아다니고 그냥 직장 생활이란 해본 적이 없고 그냥 남편 그늘 밑에서 룰루랄라 살았어요. 근데 그 남편이 전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남편이 암이 걸려갖고 그 병실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 뭐 암 걸려 죽는다는데 이제 뭐 6개월도 안 남았다는데 뭘 뻗대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엄청 심령이 가난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전도사에 가서 우리 인간은 다 한 번 죽는다.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반드시 영원한 선택을 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법을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입을 쫙쫙 벌리고 아멘 했어요. 그래서 이분 한 6개월 살고 돌아가셨는데 죽기 전에 천국의 환상을 다 보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한테다 그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와, 나도 안 가봐가지고 의심이 될 때가 많은데 천국이 있구나. 진짜 있나 보네. 아주 거기서 그 사람 얘기에 내가 은혜 받았어요. 전도는 내가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는 하지만 내가 안 믿고 전도할 수도 많아요. 근데 아주 그 사람이 그렇게 확신을 주고 죽었어요. 죽고 나서 이 부인이 나한테 엄청 울면서 얘기했어요. 이제 어떻게 사냐고. 남편이 그동안 벌어주던 것만 먹고 살았는데 이제 애들 둘 데리고 나 어떻게 사냐고. 근데 나도 진짜 캄캄하더라고. 이제 어떻게 사나.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여자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백화점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교회를 나오면서 이분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 이 여정을 끝까지 갈까? 이 의문을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뭐 개척하고 바쁘게 사느라고 잊어먹었는데 그 여자를 어디서 만났나 하면 우리 지훈이가 용인대 컴퓨터공학과를 갔거든요. 대학을. 근데 그 용인대 입학식에서 그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여자는 아이들 둘을 키웠는데 지훈아 상처받지 말고 용인대는 컴퓨터공학과는 별로 안 세요. 그래서 그냥 별 점수 시답 짜는 점수를 갖고 겨우 거기 하나 붙었어요. 근데 그 여자는 용인대에서 가장 센 과가 뭔지 알아요? 경찰 행정학과. 엄청 세요. 이거는 지금도 2등급 이상 받아야 가요. 근데 그 경찰 행정학과에 그 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알아보고 쫓아와갖고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보고 싶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남편이 그렇게 떠나고 나서 자기가 붙잡을 거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갖고 나는 저 여자가 친구도 좋아하고 등산도 좋아하고 쇼핑하는 거나 좋아하는 저 여자가 신앙에 남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왔는데 거기서 그 여자가 날 반가워하면서 하는 얘기는 붙잡을 대상이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주님 앞에밖에 갈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갖고 애들 둘 데리고 애비 없는 자식 둘 데리고 맨날 교회 가서 붙어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온갖 남편이 벌어줄 때는 몰랐지만 세상에 나가서 온갖 구박받으면서 그렇게 자식들을 키웠는데 그 딸애가 자기는 경찰이 되는 게 꿈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데리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를 뚝 떨어지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해봐라. 엄마는 벌어서 네 학교 시키기 너무 힘드니까 네가 고등학교나 졸업해서 취업이나 했으면 좋겠는데 네가 그런 꿈이 있다면 해봐라. 이러고 그 학교가 엄청 세길래 떨어지겠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와, 내가 가장 불안하게 생각했던 믿음에 대해서 이 여자는 그게 가장 최우선순위가 됐고, 그걸 붙잡고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그때 당시에 우리 지훈이는 갈 길을 잃은 영혼이에요. 그냥 뭐 복지 몇 개 넣고 그 다음에 컴퓨터 넣고 이래가지고 그 컴퓨터 하나 붙어서 지훈아 미안해. 그냥 이렇게 설교하는 데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영광이야. 내 넘어진 걸 갖고 다른 사람이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아. 지금은 갈 길을 찾았잖아요. 그때 당시는 얘는 갈 길을 잃었어요. 근데 그 집에는 갈 길을 정확하게 찾아서 거기를 왔고, 그리고 거기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해갖고 거기 장학생으로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분이 예수를 그렇게 붙잡고 그 애 둘을, 어디 남편도 없으니까 의논할 데도 없고 이러니까 주님을 붙잡고 키우면서 결국은 주님이 그 자식들을 친애비보다도 더 잘 인도를 해줬고, 그리고 친아버지가 키우는 거 못지않게 키워준 그 여자를 거기서 만났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여기다 써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부자인 거, 여러분이 가난한 거. 자, 써보시고요. 자, 저는 부자인 거, 제가 많이 갖고 있는 거 돈이에요. 돈. 아니,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필요가 없어. 아침 먹고 점심만 먹고 저녁 안 먹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2끼 먹으니까 돈 쓸 일이 없어. 자식들 다 지네가 알아서 살아요. 난 돈에 있어서 가난하지 않아요. 그래서 돈 나 부자예요. 뭐 목사님이 수십억 가져서 부자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쓸 데가 없다니까. 그래서 난 돈이 부자예요. 여러분, 지금 한창 애들 키우시는 분은 돈이 가난하실 거예요. 저는 애들이 다 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돈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돈이 부자야.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이 내 걱정 근심을 시키는 가족이 없어요. 우리 장모님도 내 걱정거리가 아니고요. 지훈이도 신혜도 내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삶도 부자예요. 걱정 근심이 없어. 내가 그 기도를 하려고 새벽에 울면서 여기를 올라올 일이 없어요. 가족들은 정말 내가 주님을 찾을 이유가 안 돼요. 우리 장로님도 엄청 집에서 자상하게 자라기 때문에 난 우리 장로님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뭐 이렇게 술 먹고 좀 와서 때리고 걷어차고 이래야 내가 울면서 오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가족의 삶도 나는 굉장히 부자예요, 지금. 저는 이 나이에 일어나서 어디 관절이 쑤시거나 두통이 있거나 이런 아픈 게 없어요. 교통사고 나서 갈비가 아파본 적은 있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 육신이 어디가 찌뿌둥하고 뭐 이렇게 어디가 아프다 이런 통증을 거의 못 느껴요. 그러니까 나는 건강도 부자인 거야. 그래서 난 거기 쪽에다 다 이거 부자로 써서 내 여기다 써봤어요. 여러분하고 쓰라 그럴 땐 내가 다 해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난한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제가 가난해지는 게 뭔 줄 알아요? 설교예요. 저 이번 주에도 3번 교도소 가야 돼요. 새벽마다 설교해요. 수요일날 낮에 오후에 2번 설교해요. 그러면 새벽까지 하면 3번 설교해요. 저는 설교를 하는 게 엄청 신령의 가난을 느껴요. 그래서 가난한 쪽에다 뭐 쓰는 줄 알아요? 설교. 오늘은 설교했지만 내일은 어떻게 할지 몰라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지만 다음번에 할 설교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주님을 불러요. 그리고 이 설교를 하기 전에도 일주일 내내 주님과 씨름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전해야 되냐고, 이거를 어떻게 성도들이 잘 알 수 있게 말할 수 있냐고 새벽마다 강단에서 와서 주님을 붙잡아 흔들었어요. 주님을 붙잡고 흔들었어요. 제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떤 예를 들어야 할지 주님이 가르쳐 달라.
그래서 설교는 내가 목회자로 있는 한 이 설교는 계속 나를 신령을 가난하게 해요. 그리고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목회를 때려치면 나는 주님을 그렇게 많이 안 부를 거예요. 가족이 속을 썩여요. 자식이 속을 썩여요. 돈이 없어요. 나는 목회를 안 하면 주님을 부를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누가 날 만나러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또 막 주님을 불러요. 내가 뭘 그 사람 인생을 살아봐갖고 그 사람한테 무슨 대답을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무슨 문제를 갖고 오는지,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지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 인생을 살아보지도 않고 그 사람 고민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안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과 만나서 얘기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된다고. 얼마나 주님을 불렀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다가도 목회를 하기 때문에 뒤척이면서 주여, 다시 뒤집으면서 주여, 아침에 새벽에 일어날 때 주여.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 절대 저는 가난해요. 그리고 내 세 가지 적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설교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을 불러야 되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을 불러야 되고, 그리고 일본에 지진 났잖아요. 그리고 오늘 새벽 뉴스에 보니까 어디 뭐 인도인가 어딘가 메르스로 엄청 죽는데요. 이런 전염병, 지진, 시리아의 전쟁, 이런 흉악한 세상의 소문을 듣잖아요. 그러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내 인생,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내 인생을 생각할 때 저는 가난해져요. 주님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부한 걸 뭘 적었는지, 가난한 쪽에다 뭘 적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생명과 연결하게 하는 복은 가난한 쪽에 적으시고, 가난한 쪽에 적으시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는 설교 때문에,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이 불확실한 세대를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가면서 내 심령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요.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돈을 믿고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합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 여러분, 저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일 때문에 이렇게 주를 부르게 돼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교도소 설교하면서, 그리고 제가 토요일날 이 나이에 무슨 토요일날 무슨 특별히 할 일도 없길래 오늘 교회에서 하는 이스라엘 성경 공부, 거기 그룹 리더로 가서 헌신을 해요. 보니까 산지 사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이 희한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공부를 하러 거기 와서 교회에서 만나요. 교회가 다 틀리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잖아. 그런 일을 앞두고 누구를 만날지 모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난 여러분이 인생에서 주님을 부를 일이 없는 게 저주라는 거예요. 전혀 주님을 찾을 일이 없는 게 그게 바로 저주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수께 나올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는 것들은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가정을 보니까 그 자식 때문에 부모가 다 예수 믿었더라고요. 그 자식들. 그 자식 때문에 지금도 부모가 겸손하게 주님을 엎드려. 보니까 그 집의 기도 제목이 그 자식인데
사실은 그 자식 때문에 전 가족이 다 구원받았다. 여러분, 복이 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복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붙잡게 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게 하는 게 복덩어리인 줄 알고 고맙다 하세요. 집에 가서 내가 예수 믿게 한 가족이나 그리고 문제가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뵙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분의 가난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그것 때문에 죽고 싶다 그러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때려치고 싶다고, 저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 난 설교만 안 하면 살 것 같은데, 목회를 그만두면 내가 그날부터 발 뻗고 살 텐데, 지금 칵 죽어버리면 내가 사는데 고민을 안 할 텐데, 이게 내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살게 하는 그런 이유들, 주님을 붙어가게 하는 그런 이유들이 복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고 그 문제를 계속해서 의논하고 그리고 인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장 부요함을 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오늘